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 가정예배에 참석하시면 이전에 누리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또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모였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1대1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만남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기름 부어주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오늘 또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 찬송가 354장 통합찬송 394장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도 환경에 있어도 또 나이 많이 들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육체적인 질고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고 힘을 내시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낭독에 올립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나의 벗 소스데네와 함께 메시아이신 예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 곧 예수께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구별된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또한 나는 어느 곳에 살든지 예수께 진심으로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도 문안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님도 되시지만 그들의 주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선물과 온갖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예수께 진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문안합니다. 온갖 선물 그리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귀중한 진리를, 이 귀중한 영적 무기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아픔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이적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죠. 잔치 자리에 최고의 음식은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돌 항아리 6개 맹물을 가득 채웠죠. 그런데 잔치상에 그 술을 내다가 대접하니까 깜짝 놀랐죠.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맛 좋은 예수님이 친히 만드신 포도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
사랑, 예수의 피, 주님의 그 사랑, 저는 제가 돌항아리가 되어서 아구까지, 무릎까지가 아니라 가슴까지가 아니라 아구까지 가득 차서 저를 누르면 예수,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돌부리에 넘어져도 예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예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더라도 예수, 물질적으로 또 자녀들 때문에 어려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가운데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해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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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타종교인들이 연부르는 것처럼 그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남모혈액교가 하루에 8시간씩 병 고치기 위해서 남모혈액교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래서 꿈속에서도 잠자다가 헛소리도 예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이면 양평 깊은 산속에 은퇴하고 자연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시는 동기생 목사가 보내는 카톡 메시지 아침 단상이 저를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딸의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 아침 단상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방송 유튜브에 촬영하여 여러분들에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입니다. 옛날 프랑스의 한 국왕이 명령문을 선포했습니다. 이틀 안에 유태인들은 전부 프랑스에서 떠나도록 해라. 만약에 재산을 가지고 떠난다면 사형이다. 이틀 동안에 집을 팔 수도 없고 땅을 팔 수도 없고 빈손으로 슬피 울면서 떠날 수밖에 없죠. 그때 유대인 부유한 자로 크게 보석상을 하는 그런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많은 보석을 생각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인, 그분에게 맡기면 되겠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보석 큰 상자를 전달하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수 잘 믿는 옆집의 남자는 가산을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불쌍한 노인이 된 겁니다. 이제 프랑스의 국내 정세도 안정이 되고 그 임금도 이제 사라졌고, 그래서 그 유대인 보석 장사는 큰 희망을 가지고 프랑스의 그 마을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석을 맡겼던 그 기독교인은 흔적도 없이 행방불명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그래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수소문하여서 그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마을과 그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늙은 가난한 보잘것없는 그 기독교인은 큰 괴짜고에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반가이 맞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상자 속에 당신의 보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은 깜짝 놀랐으며 그리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아,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지.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용이고 이것이 신앙이지. 그리고 그 부자는 그 불쌍한 노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석의 절반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우리 집에서 남은 생에 행복하고 즐겁게 사십시오. 되게 그런 아침 단상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유대인을 감동시켰던 그 크리스찬 노인처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만한 정도의 신앙을 삶으로 가지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은총 속에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뿐 아니라 통일의 문도 열려서 남북이 통일되고 골드만삭스사가 예지했던 2030년에 세계 경제 대국 2등이 될 것이다. 수많은 신령한 예언가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지개색 빛깔의 예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코로나19 이제 서막인지도 모릅니다. 조그마한 얼음이 왔는데 교회가 난리입니다. 난리요. 하나님과 한국교회 사이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죄악의 문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문인 국민일보에서 주간신문에서 방송을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성소수자 동성애가 나라를 망치는 죽을 줄 알고 정부와 싸우고 또 진보적인 교파들과 싸우고 뜻이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숨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만약에 소리를 내면 그게 순교자요, 애국자고 잘 믿는 사람이고 소리 내지 않으면 저는 오늘 아침 견딜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전하지 않는 메시지, 내가 돌이라도 되어서 외쳐야지.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밥이 나온 것도 아니고 빵이 나온 것도 아니고 산에서 기도하는 77살의 목사,
나라도 전해야지. 그래서 김광덕 목사가 울면서 읽은 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부모들의 이야기를 장시간에 걸쳐서 녹음 촬영했습니다. 아무리 거절하고 아무리 절제해도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회개할 죄가 동성애 인정하는 겁니까? 차별금지법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큰 죄입니까? 기독교는 정부에서나 세상 사람이 볼 때 한 줌의 모래알로 봅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비리, 잘못된 거, 부패하고 썩은 거 철저하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제가 안타까운 것은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그분들이 다 총회장 되시고 그분들이 다 감독 되시고 그러죠. 그분들만 안 보이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큰 죄, 세계 종교의 황제라고는 교황의조입니다. 그를 따르는 무지한 주교, 신부, 성직자들, 신도들의 죄입니다. 첫째 죄는 마녀 사냥죄입니다. 잘못된 신앙 사상으로 탐욕 때문에 그랬죠. 사실은 죄 없는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감옥에 쳐놓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화형.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5천만에서 6천만 명이 된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그 당시 지금까지도 세계교회와 캐톨릭과 한국교회, 개신교를 뒷받침하는, 특별히 장로교에서 뒷받침하는 성 어거스틴, 놀라운 지도자죠. 영계의 거성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껌둥이들, 흑인들 노예로 팔려가는 게 마땅하다. 왜? 하나님이 저주하신 백성이다. 옳습니까? 성경을 해석 잘했습니까? 성경 한 구절 보고 함의 후손이라고, 어디 함의 후손이라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큰 죄입니다. 이슬람 교도에 맞서 일어설 때다. 우르바누스 2세 교황을 필두로 해서 십자군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9차 전쟁, 10차 전쟁 100년 이상을 옷 위에 붉은 십자가를 붙이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도 붉은 피를 흘리자고 외쳤습니다.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신앙. 이분들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예수로 기독교 제국, 전 세계 기독교 제국을 만들자입니다. 바벨탑을 쌓자입니다. 무지한 무리인 백성들, 아멘하고 따라가다 어린애들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죽음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서론으로 너무나 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코로나19, 이 한국교회 위기, 대한민국 위기, 전 세계 위기가 틀림없이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이버 기도원 방송국을 세우고
저 홀로라도 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명령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깨달아야 합니다. 각성입니다.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건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믿음의 구원의 교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17세기 평신도인 로렌스 형제는 18세 때 깨달았습니다. 18세 때 어느 날 가을, 겨울 낙엽진 나무를 보면서 조금만 있으면 잎이 새로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헐벗은 겨울나무를 보고 그는 희망찬 새봄의 꽃과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평생 맨발의 카르멜 수도원에서 식당에서 설거지로 그릇을 닦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 숨쉬는 것처럼 대화하면서 1대1로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수도원장이 되었다 하죠. 우리 모두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깨달았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름 부르면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승천하신 주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임마누엘로 우리 영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몸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계속해서 세 번째는 믿음을 삶으로 행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 믿음 플러스 행동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로마서 8장에 5절과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숨쉬고 계신 하나님 성령이 살아 숨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발견한다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은혜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로마서 15장 4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 한결같고 변치 않는 부르심과 따뜻하고 인격적인 권면이 또한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시는 일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지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까지 성품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사도 역시 외쳤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것을 기도했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까? 믿지 않으니 구하지 않으니 평생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기저귀 차고 오줌똥 싸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러운 냄새 풍기고 믿음의 사람이 물질, 돈 이걸 포기 못합니까? 명예 이걸 포기 못합니까? 감투 위에서 몇십억씩 돈을 쓸 수 있습니까? 허무한 곳에 죄 짓는 일에 수많은 하나님 주신 재산을 탕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아도 계속하여 성품이 변할 때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떨어집니다. 오늘 천사가 내일 마귀가 됩니다. 오늘 그렇게도 우러러보던 신령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주의 종들이 하루아침에 똥친 막대기, 뱀 떨어잡은 막대기가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세상 살 동안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으로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며 우리 생애, 우리 시대 남북이 열리고 평화, 복음 통일로 이루어져서 우리 함께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를 외쳐봅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이 마음이 와닿지 않는 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2개를 주셨죠. 눈도 2개를 주셨죠. 입은 하나를 주셨습니다. 양쪽 귀를 여시고 양눈을 여시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은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리고 치료를 받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이 인도하는 가정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앞으로 이 영상을 보고 참석하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오늘 전하는 말씀으로 성품까지 변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멋있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한국교회 위에 북녘 땅의 내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위에서 15분 내로 예배 마쳐라, 20분 내로 마쳐라고 참 사랑의 조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축도 마치고 제가 좋아하는 오 신실하신 주 복음성가를 부름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